아가서의 말씀이 오늘 보면 오늘 새벽 예배 때 잠깐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 갑자기 꼭 찾으려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아름다움으로 다 치장을 하고 그 모든 자기 몸에 몰약과 모든 향수로 아름답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밤이 늦어지자 그 여인이 이제 잠이 들게 된 겁니다.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때 사랑하는 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 앞에서 와서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인이 늑장을 피운 겁니다. 그토록 기다렸는데 너무나 밤이 깊은 나머지 늑장을 피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맞이하려고 나갔는데 이미 그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간 뒤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정신없이 찾으러 나가죠. 그러다가 성 어귀에 나가서 부전의 삼대기 물어보다 오히려 그곳에서 크게 해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보내다가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날들이 우리 하나님 주신 날들이고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만 특별히 성도가 우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주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시간인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치 그 사랑하는 그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항상 똑같았고 항상 변함이 없었지만 아주 특별한 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사랑하는 남편으로 맞이하게 준비된 그날은 어떤 사랑하는 날보다 가장 특별한 날이죠. 그날을 다 특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주일은 바로 그와 같은 날이다. 특별히 성도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시간은 특별히 그런 날이다. 그러한 시간에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곳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라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오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주시는데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졸고 시간을 다 보냈다가 어느덧 예배 시간이 마치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만 이미 예배는 끝난 거다. 말씀도 다 지나갔고 기도도 이미 다 지나갔고 찬송은 다 이미 부른 뒤라 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 그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그토록 바라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갈 때 내 능력이 한없이 연약함을 아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옅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 연약한 사랑에 다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연약한 심지와도 같이 언제 불면으로 바는 바람이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그 연약한 그 불씨와도 같은 곳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 마음을 바짝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깊이 사랑하는지 깨닫기를 원한다. 그 너비가 얼마나 높고 길이가 얼마나 길고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아이를 그토록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으면 그 둘이 정말로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어야죠. 그렇잖아요. 오늘날처럼, 오늘날은 이상하지만 막 만화 주인공을 사랑해가지고 만화 주인공하고 결혼하는 시대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 만화의 주인공을 사랑한다는들 그 만화의 주인공하고 그냥 어떻게 상상 속에 결혼을 한다 한들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말하면 그냥 짝사랑도 아닌 짝사랑이에요. 그냥 짝사랑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편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전혀 이루어질 수는 어리석음이죠. 사랑이 한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로 내가 사랑으로 키우고 자라게 하면 그 사랑의 자녀가 반듯하게 잘 자라야 돼. 가지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아서 나중에 자라고는 엄마 아빠의 효도를 다 해야 되고 예전에 어릴 때는 좀 말짓도 부렸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 장성하면 엄마의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는 자녀들이 돼야 되죠. 엄마의 마음에 근심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 되는 참 잘 키웠다. 사람들에게 막 내놓고 자랑할 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 부모로서 그래도 참 잘 키웠다, 든든하다 라는 정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녀가 돼야 사랑으로 키운 것에 대한 그 결실이 있죠. 그냥 죽을 때까지 근심과 걱정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늘 깨달아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자식이 먼저 하나님, 엄마, 아빠, 부모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한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의 결실이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부지런히 키우니까 나중에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알아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진다. 우리 산성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의 사랑을 따끔맞지도 않아 알아보고 막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 그러면 정말로 가슴이 아프지만 정말 사랑이 식어지진 않겠지만 괘씸하지 않겠어요? 이 괘씸한 녀석이지. 엄마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엄마도 새벽밥 먹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식이 좀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니까 새벽밥 해가지고 좀 밥이라도 해주려고 밥상 차려놨는데 밥 좀 먹고 가라 그러니까는 밥상 먹고 가라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밥을 팍 치고 간다고 그러봐. 아예 바빠 그런 것도 아니고 차려놓은 밥을 손으로 툭 치고 간다고 그러봐. 그 밥을 주워가지고 다시 다 넣긴 하겠지만 마음이 갈갈게 찢어질 거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안 그래요? 괘씸하지.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연례로 말미암아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와 복을 음식을 주시려고 이 주일을 준비하셔서 식탁을 준비하셔서 모든 걸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어리석은 성도들은 되바라진 자식들처럼 그 밥그릇을 팍 치고 그냥 나가버린다고. 그렇죠? 내 부모된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어딘가 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도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시편의 기자가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신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악한 자 원수에게 보란듯이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을 위하여서 귀한 이 은혜의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보란듯이 내 사랑하는 자들에겐 내가 늘 변하지 않고 이런 모든 은혜로 복으로 가득하게 내가 채워준다라고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이 밥상 앞을 우리가 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차려놓으신 이 밥상 앞에서 맛있게 그 모든 것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땐 기도의 밥을 먹고 찬양할 땐 찬양의 밥을 먹고 말씀할 땐 말씀의 밥을 먹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강건한 자로 자라야죠. 기도할 때 기도 밥상을 탈팍 엎어버리고 찬송할 때 찬송의 밥그릇을 딱박 엎어버리고 말씀 앞에 말씀의 밥그릇을 집어 던져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리석은 자요 악한 자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먼저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모든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모든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줄 줄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구하는 모든 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어리석음과 죄악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내 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길 원하지만 어떤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짓고 살아가기 원하겠어요? 악하게 살아가고 싶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한 발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한 손이 악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떠밀려서 죄악의 그 상황에 몰려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원해서 악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부주의함으로든 내가 아니면 연약해서건 아니면 내가 일부러 그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죄를 고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한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범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사전쟁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했고, 그리고 장로님도 기도했고, 그리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우리 주님께 죄를 씻어주셨다라면,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본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내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다라면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그대의 연약함을 건강을 위해서 모든 삶의 형편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또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도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끝까지 내가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것을 심어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면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우리 아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고 우리 아들 중에 중상고사는 있지만 내가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내가 정말 시험을 잘 보기를 간절히 원해서 시험이 잘 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잘 보고 싶어서 잘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 만한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만한 실력이 있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을 이룰 만한 우리 스스로의 가족 구성 간에 능력이 있어야 가족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모든 삶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날 시간이 뭐냐면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으로 임하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왜? 내가 능력 있게 한 주를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오늘 주일날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막 고꾸라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상처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린다고 해봐요. 뭐예요 이게? 더 괴로워지는 거라.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능력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나를 고꾸라뜨리려는 모든 것 앞에 내가 꿋꿋하게 서 있는 거죠. 나를 해하려는 자들을 모두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내 사는 자를 공격하는 자를 내가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차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의 예배 자리에. 이곳에서 우리는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니 받아내는 게 아니라 받으면 돼요. 주님이 잔치상을 차려 놓으셨으면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 먹을 만한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이 건강을 주신다고요. 충분히 내가 먹고 그 모든 것을 소화해내서 내가 세상에서 능히 살아갈 만한, 이겨낼 만한, 주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만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을 찬양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저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앞서 말했지만 참 연약하죠. 그렇죠?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원래 제목을 저는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 라고 제목을 정했다가 너무나 너무 좀 우리들이 마음을 상할까 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나요?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주님이 그렇게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내 안에 사랑이 있나? 한 주간을 내가 살아오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사랑이 있으면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가 정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 그토록 기다렸어요. 그러면 사랑의 능력 끝까지 있으면 밤이 깊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똑똑하는 순간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와락 안 왔겠지. 그치만 우린 연약하라고. 깊은 밤이 오면은 졸릴 수 있고 어두워지고 짐승 소리가 울려나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늘 되게 화창한 봄날이 아니라 때로는 어두운 밤일 수 있고 짐승 소리가 가까이서 울려대는 그러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움츠릴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와도 의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하면서 늦게 문을 열 수도 있겠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고 사랑의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 것이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안다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어젖히고 그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기겠죠. 우리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해요. 하나님 의심해요. 그리고 우리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내 한계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내 의지의 연약함이고.
이런 우리들 속에서 우리는 가끔 내가 나를 의심한다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기 전에 우리는 맨 처음에 말씀을 듣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기가 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라는 걸 물으면 돼요.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또렷한 정신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걸 이해하건 아니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지금 내가 졸고 있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있다. 있다. 의심하지 마세요.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난 연약하다라는 걸 그러면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난 믿음이 연약하고 언제는 흔들릴 수 있다. 난 육신이 연약해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해야죠. 난 믿음이 연약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연약하오니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대로 묻어있다는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하신 그때부터 아니요.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이고 그날을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조금 눈을 돌려서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엄마 아빠가 자식을 안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늘 어린아이 시절에 엄마의 젖을 물리지 않고 이제는 젖을 떼고 이유식이키고 이제 밥을 먹인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숙명이죠. 숙명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좀 숙명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계신 분이기에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사랑하여도 자식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많으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한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능히 주시고도 남음이 있어요. 흔들어 주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고 진정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이 천국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가정이 불화의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의 터전이 항상 허덕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두 발 딛고 따라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나라가 더욱더 잘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면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는 더욱더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나라보다 더욱더 믿음 생활하기 좋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길 원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다라면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살아가는 이 나라는 더욱더 복된 나라가 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 더욱더 믿음이 좋은 자녀들로 살 것입니다. 마치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의 믿음을 위하여 간절히 구할 때 그 디모데의 믿음이 그 할머니, 어머니의 그 믿음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정이 진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 주님이십니다. 모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먹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삭이 농사할 때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믿고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하여 두 손으로 일을 할 때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부한 자를 복되다라고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두 손에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손에 우리 두 가슴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구걸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손은 결코 구걸하는 법을 보지 못하였노라.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모든 은혜와 복을 사랑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천국의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 사랑 거룩한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